여러분과 함께 욥기서 1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운차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으로 같이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기운차게 삽시다. 지난주 5일 화요일 날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긴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때가 봄의 시작이고,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 밑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민족 정신을 깨워 일으켜놨던 3.1절의 105주년을 우리가 3월 1일에 맞았습니다. 3.1절을 맞고 경칩을 맞으면 새봄을 맞은 것을 압니다. 이제는 봄 기운이 만연해서 곳곳에 봄 기운이 넘칩니다. 새벽에 나오다 보면 쌀쌀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오후에도 이제 내일을 벗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기도 합니다만, 요즘 느끼는 추위는 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봄이 찾아온 봄 기운의 추위이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만물이 태동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죠. 나무는 희망이 있다.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또 나무가 찍혀서 그것이 이제 생명을 다한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꿈이 다시 돋고 연한 가지가 올라오고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와서 온 나무에 물기운이 충만하기 때문에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장정이라도 이렇게 새롭게 되기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나무도 새롭게 되는데 사람도 주께서 주는 새 기운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고 주 앞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의 물기운이 나무를 새롭게 하듯이 오늘 영적 성령의 새 기운이 봄을 맞이한 안디옥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움이 돋기를 바랍니다. 새 가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 심은 것처럼 새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서 이제 국회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새 기운이 충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대통령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만 봄의 새 기운을 받아서 좀 새롭게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물기운, 새봄의 기운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들어오진 어두운 기운을 물리치고 기운차게 삽시다. 너무 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말해서 우리가 어두움이 자꾸 들어와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아직도 마스크를 다 벗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와서 어두운 기운이 있지만 이 새봄에 이걸 물리치고 저 앞에 우리가 새 기운을 얻어서 따라합니다. 기운차게 삽시다. 기운차게 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선출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신선한 새 기운이 넘쳐서 과거의 구습들이 다 없어지고 탕파 싸움하는 것이 다 물러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돋움해서 새로운 가지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운을 말할 때 자연의 5가지 기운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오기는 화, 수, 목, 금, 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오행의 기운이 자연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억지를 부리는 오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오기가 주어지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억지를 부리거나 빗나가는 것을 오기 부린다고 말하는데, 그런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연이 새롭게 되어지는 자연의 생수가 넘치는 기운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기는 나무를 새롭게 일으키는 비 오고 변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이 5가지 자연현상의 기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연의 기운을 비유해서 영적 기운으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무의 물기운처럼 새봄의 기운처럼 영적 기운이
넘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자연의 오기에 비추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5가지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봄을 맞아 오기가 넘쳐 기운차게 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니고 살고 마땅하게 사용해야 할 5가지 영적 기운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정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삽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눈에 힘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눈빛이 죽은 사람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기절하기 전에 눈이 풀려집니다. 눈동자가 풀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데 그 다음에 스르륵 하고 넘어집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고 멍한 상태에 있는 그런 눈은 이 얘기를 해보면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거는 딴 생각한다는 얘기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저를 주목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 있는가 하면 어디를 보는지 멍한 분이 있으면 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눈이 뭔가 빛이 없어지고 술 취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마비되어 있는 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표현하기가 좀 뭐하면 썩은 동태눈 같다. 썩은 동태눈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죽도시장에 가셔가지고 동태집에 가셔서 냉동 동태를 사다가 녹여놓고 보면 거기에 썩은 동태눈이 보여요. 눈빛이 그런 눈빛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썩은 동태눈이 되지 맙시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됩시다. 술 취하거나 탐심에 넘어가거나 분수에 넘어서거나 무엇에 미혹된 사람은 썩은 동태눈처럼 눈의 색깔이 흐리멍텅하든지 빛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정신이 살아있거나 의욕이 넘쳐나거나 힘이 넘치는 사람은 눈에 정기가 넘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눈에 정기가 넘치는데 살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가지고 눈빛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남을 죽이려는 눈빛을 가지면 안 되죠. 또 도끼가 있는 사람, 독이 품어져서 한이 있으므로 내가 이 원수가 아파야지 한을 풀어야지 하는 도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 살기나 도끼를 가진 사람은 절대 뽑지 마세요. 눈에 생기가 있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지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정기가 넘친 분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깎고 눈 같으며, 따라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눈이 불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눈이 불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썩은 동태눈은 물러가고 불꽃 같은 눈이 주어져서 눈에 정기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눈에 불꽃 같은 정기가 서리면 해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모든 걸 바르게 보고 살펴서 바르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에 신령한 정기가 실리기를 사모하면서 구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눈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4절에 주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안경 쓴 학생이 찾아와서 저보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안경 쓴 사람은 다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신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오늘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육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네 영의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하셨는데 이 봄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기가 충만해서 밝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로 바라보고 왜곡되게 보지 않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에 하나 더해서 그 바라보는 것 위에 믿음의 안목이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영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려지는 사람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그 위에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안목에 점 하나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단어풀이를 해드릴게요. 고질병,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근데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이 됩니다. 빛을 줘서 빛진다 하는데 거의 점 하나 더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빛이 됩니다. impossible, 영어로 불가능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의 점 하나를 딱 찍어보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Dream is nowhere,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인데 이것을 잘 다시 믿음으로 정리해보면 Dream is now here. 우리가 꿈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고 같은 단어인데 점 하나 찍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안목에다가 하나님이 준 믿음의 점을 딱 찍어 놓으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띄어쓰기 하나만 잘해도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의 얘기를 보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다른 시간에 본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봤어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믿음이 없이 본 사람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점을 찍어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전기가 넘쳐서 매사를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시되,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믿음과 담대함도 주어지지만 사랑의 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사랑이 딱 담기면 그것이 진정한 눈에 전기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무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불쌍히 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난리를 쳤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겨 그들 긍휼히 보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나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보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눈에 좀 사랑의 전기가 담기길 바랍니다. 남을 그렇게 보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숨어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그 집에는 화목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닫혀서 같이 평생을 살면서도 아내의 아픔이 뭔지, 남편의 아픔이 뭔지, 그 마음속에 뭘 고민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 집은 남남과 같은 것이 됩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진 사람이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가정에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서로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가
국민의 아픔이 안 보이는, 자기 욕심만 보이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끌어내리고 무조건 비판하면서 긍휼의 눈이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싸우고 입만 열면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저 눈에 사랑의 눈이 없어서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을 놓고 야당을 놓고 여당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민의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얼마 났든지 간에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 선거의 구호를 보니까 어느 당이라고 내가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영 안 좋은 게 뭐냐면 정권 심판하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도 안 지나갔는데 벌써부터 정권 심판하자면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입니까? 잘못했으면 고치자. 더 좋은 길을 열어가야, 이건 몰라도 너무 극단적인 태도, 뭐예요? 사랑의 마음과 눈이 없는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기가 실리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구호를 들어서 어떤 당을 지적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참 나가고 있는데 뭐 끌어내리자, 바꿔치기 하자, 그만두게 하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의 대표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인정받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사람 빼뽑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국회의원만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험지에 출마하라. 이러면 험지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험지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뭔가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우리도 지도자를 뽑고 지역의 대표를 뽑을 때 뭘 생각해야지 됩니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저 중앙정부에서 힘차게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포항에 와서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면 난 안 찍을 것 같아. 뭔가 우리나라 정치가 삐뚤러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야겠는데, 우리 눈의 정기를 싣고 바르게 보고 살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보십시오. 바로 판단하십시오. 뭐 안다고, 친척이라고, 뭐 연관이 있다고 나를 찾아와서 표를 부탁한 그런 사람 찍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희생적인 사람을 선출해서 바로 뽑아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려운 위안부로 가서 고생했던 할머니에 대해서 갈취해가지고 자기 살해사고를 채운 사람이 뻗어시 아직도 국회에 있어요. 국회 회무 시간에 코인 투자하고 했던 젊은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회에 있어요. 저는 뭘 생각하느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 동료지만 그런 사람들을 쳐내고 처리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싸고 덮어서 우리 당이니까,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정신이 있다면 안 되겠다. 누구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눈에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정치적 발언처럼 돼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저 앞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눈에 정기가 살아있어 매사를 바로 보고 믿음으로 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범사를 보며 삽시다. 두 번째는 의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마음에 세워진 기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불의한 기운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을 행하고 모든 국민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그런 사람이 뻗어시 당을 세우고 외치는데 거기에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의가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바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의에 이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운 기운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의가 뭐냐?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하면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것이 디카이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카이오스라는 선언을 해주셔요. 믿음을 가질 때.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양심이 걸리든지 마음속에 껄끄러운 게 있으면 자꾸 내 기도 들어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디카이오스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누가 나를 흔들 수 없다. 내가 좀 잘못했어도 누가를 공격할 수 없다. 나는 참소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받은 무죄 인생, 완불 인생, 권세 인생임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의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는 디카이오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와 따라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항상 의지하며 마음의 의기를 중심을 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가 넘치는 의기를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의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기를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또 거짓말했잖아.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럴 때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귀가 참소하는데 구약에 보니까 욥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욥을 건드려 보세요. 욥을 넘어뜨려 보세요. 욥에게 고난을 줘 보세요. 하나님을 그가 배신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참소가 구약에는 유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귀의 참소는 역사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때로는 내가 양심에 가책이 될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섰어도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거짓말했잖아. 목사가 왜 그래? 그래도 여러분 그에 넘어가지 말고 나는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참소와는 상관이 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 의의 기준이 뚜렷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으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참소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역사하지 못한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담대한 의기가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백성들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진 백성들입니다. 나 혼자 판단의 의로운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무죄, 법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는 권세를 줬고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적인 의가 주어진 그 법적인 의기를 마음에 담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기가 활발하게 살아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의의 기준과 기운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고 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말씀의 기준이 뚜렷하면 의기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아 우리의 마음의 의기를 상실하면 헛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 마음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로남불에 오염된 사람들,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짓이 입에서 늘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왔고 그걸 잘못 판단해갖고 사람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맙시다. 마음속에 의기가 없는 사람,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거짓말로 자기를 덮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의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기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당연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의기를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를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의의 기준과 기운이 살아있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에 의기가 살아있기를 기도합시다. 바른 판단이 주어지는 현명한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시다. 셋째로 삶 속에 활기가 충만한 증인들로 삽시다. 기운이 빠져서 걸어가면 젊은 사람이 그러고 걸어가면 늙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리 늙은 사람도 기운이 넘쳐서 활력 있게 살아가면 젊은 사람으로 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운동을 하러 갔는데 옆에 다른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70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70으로 안 보입니다. 건강하셔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한테 뭐 좋은 말을 할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내가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걸음걸이도 분명하시고 모든 것에 활력이 있어서 참 젊어 보이시는데 70처럼 안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필리핀에 갔는데 출국을 하는데 필리핀에 그 길 인도하는 사람이 나보고 자꾸 이 줄 없는 빠른 길로 가래들이러.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You are senior.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빠른 길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왜? 내가 뭐 걸음걸이가 흐적흐적했나? 날 보고 시니어라고 금방 알아보니까 기분이 좋았게 나쁠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활기 있게 보입니까? 할비처럼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활기 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보래요. 아이고 선생님 무릎 관절이 3기입니다. 3기. 관절염 3기인데 안 아프셨어요? 그러면 좀 아프긴 아팠지만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절염 3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혀 잘 못 느꼈으니까 이것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요 여러분 늙으면 고장이 다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병들었다 늙었다만 먹지 말고 성령 충만하다. 주님이 주시는 샘이 넘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 영적 활력을 주기는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부요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매사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마약에 취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힘이 없잖아요. 밤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술집에 가보면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많아요. 막 힘이 넘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심지어는 막 물건 부시고. 근데 대낮에 보면 다 더부러져 갖고 힘을 못 씁니다. 그건 활력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준 새 힘이 충만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활력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것이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아무리 건전한 취미도 취해서 지나치면 그건 다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까 말했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 취해서 성령 충만받고 진정한 활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상에 취하면 자연히 삶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활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활력 있는 모습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람에게 삶에는 활력 있는 표적들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믿는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론주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의경제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영원히 삽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의 활기가 충만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으로 그 삶의 응답에 대한 활력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활력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봄에 활기 있게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담대함을 주는 믿음의 활기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삽시다. 네 번째로 관계 속에 화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없이 살 수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관계 속에서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은 그 삶에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삶 속에 화기가 있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과를 떠나서 가족들끼리도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서로 원망만 하고 가정을 어둡게 하고 그런 내가 삶을 살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가족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를 통해서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태도로 포근하게 감싸는 인생을 삽시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웃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이 넘쳐야지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누가 뭘 물어볼 때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좀 상관이 없어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직원들이 친절하면 다시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음식도 맛있고 참 시설도 좋은데 이 직원들이 불친절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 화기가 넘치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새 봄에 물기운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화기가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다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가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속에서 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자연히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가대에 들어오시라고. 성가대에 들어오는데 음치만 아니면 돼. 예를 들어 말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지만 그런 대로 곡절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는 사람은 지휘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화음 만들어 주니까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하얀 옷 입고 성가대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에 지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의사들처럼 더 이상 못 들어와 그러면 안 되죠. 누구나 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왜? 찬양하는 삶이 그만큼 복된 것이고 여러분이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할 때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화기가 넘쳐나게 하고 가정 안에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기뻐하며 살라. 아이고 목사님 바울 때부터 주께서 가까우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건 정말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이 말을 개인의 삶에 비추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 내일도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언젠가 죽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기뻐하며 살자.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자. 할 수 있으면 관용하고 살자. 이해하고 살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 중에 재밌는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거를 자기 타당화를 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로남불을 하게 됩니다. 남은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지? 이래서 넘어가려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도끼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용서와 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 잠깐 실수했겠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용서와 관용으로 불러보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 연약하니까 사정이 있었으니까 실수로 한번 그랬겠지.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번째를 정리해 봅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화기가 넘쳐서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범사에 윤기를 나타내면서는 나눠주고 꾸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점이 맛있다 없다 어디서 평가하는지 아세요? 밥에서 나옵니다. 음식점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판단을 어디에 두느냐? 그 집에 밥이 맛있는가 없는가. 정성이 없는 집은요. 어제 해놓은 밥 그대로 가져옵니다. 또 밥에 기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이 좀 부치는 것 같아도 바로 밥을 지어서 막 퍼가지고 기름기 착 그런 밥을 가져오면 다른 것이 다 용서가 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에다가 굉장히 중심을 두거든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갑자기 여보 냄비밥 해줄까? 냄비밥? 아마
인터넷에서 읽어보니까 냄비밥이 맛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그거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냄비밥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냄비밥이든 뭐든지 압력밥솥으로 쫙 기름기 있는 밥이 좋아. 그렇게 밥을 하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밥을 먹는 것처럼, 햅쌀밥을 먹는 것처럼 윤택한 것. 얼굴을 보면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와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고, 안디옥교회 성가대원들처럼 윤기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저렇게 기름기가 없지? 왜 저러고 살지? 어떤 사람은 보면 기름기가 넘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계가 넘쳐서 기름 번질번질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기름기가 뭘까? 누구에게든지 내가 윤기 있는 삶을 보여줄 게 뭔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살고, 무슨 일 웃으면서 살고, 무슨 일이 여러분 윤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 피차 감사로 서로 윤기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윤기 있는 표어입니다. 하나님 주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자.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격려해 봅니다. 새 봄을마다 감사의 윤기를 넘어서서 감격의 윤기를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기운찬 걸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4년 새 봄을 맞아서 우리 영적 생활에도 새로운 물길이 충만하여 기운차게 삽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세워지는 대한민국 교회 앞날에 새 봄의 물길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기운차게 삽시다. 눈에 전기가 넘쳐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삽시다. 마음속 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삶의 활기가 넘치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관계 속에 활기가 넘치는 화목의 도구로 삽시다. 범사의 감사로 기름 윤기를 나타내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자연의 5가지 기운처럼 영적으로 정기, 의기, 활기, 화기, 윤기가 충만해서 기운차게 살아 이 새봄에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활기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 기운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 늘 성령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